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고난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고 그 은혜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순환을 당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 주간 살피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이렇게 나와 있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명절인데 유대인들을 사실 존재케 한 그런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을 보기 전에는 그들이 존재하고는 있으나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사실상 산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죽음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한 그 날이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우슬초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심으로써 애굽 땅에 나타나는 그 심판을,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넘어가도록 하시는 그 은혜가 그날 임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하나님이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신 것은 그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깊이 깨달으라 하신 뜻인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가진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어린 양의 피로 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라. 이 유월절에 그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되었고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심판에서 영광으로 그들이 나타나게 된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이 날을 대대로 영원히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할 그날이에요. 그날 백성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극도로 섬겨야 할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꿍꿍이를 갖고 있었는가? 2절 말씀이지요.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 번 살폈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그 이유는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공경하는 마음들이 참인가 거짓인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를 공경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가진 믿음이 참이 아니라면 예수를 대적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유월절을 준비해 왔습니다. 준비할 것이 많죠. 그런데 단지 그것은 하나의 행사에 지나지 않았고 그들 마음속에는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 지금 다 폭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궁리했다 그랬어요.
그것이 그들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궁리를 하고 애를 쓰고 모의하고 그 기회를 찾았습니까? 예수님의 흥하게 되심이 그들에게는 손해로 여겨진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호산나 찬양을 부르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런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것도 다 없어지지만 예수님의 유익이 그들의 유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심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백성이에요. 이들 생각에는 예수를 죽여야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가 없다, 내가 죽는다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궁리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그 지점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조금 더 나은 사람들, 조금 더 훌륭한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 목적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백성, 완전히 생명을 얻는 백성이, 그것은 완전히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죽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죽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없이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회개하라입니다. 그것은 나의 왕국이 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죽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죽는 것이. 그래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포도원 주인이 되어서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어둠됨을 폭로해 주실 때에는 자신이 어둠인 것을 깨닫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해야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궁리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이었죠. 서기관들이었죠. 성전 맡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못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입니까? 백성들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함이더라 그랬어요. 세상밖에 안 보입니다. 사람들밖에 안 보여요.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죽어야 산다는 것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하나요?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직면하시고 바로 앞에 두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은 살려고 하죠. 예수님 없이 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합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다 등지고 도망간 것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에요. 죽으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그 안에 충만히 거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아세요. 그 부활의 길, 영생의 길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리고 생명을 누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항상 쫓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말 자체가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다, 그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거룩한 백성,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을 따르는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모든 순간에는 사탄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 되든지 사탄의 종이 되든지 그 둘 외에는 없어요. 그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르는가, 그것이 우리 모든 것을 다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는가예요.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됩니다. 생명인지 죽음인지 구원인지 심판인지 여기에서 다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면 거기엔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등장하죠. 가룟인이라고 하는 12 제자 중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습니까? 사탄이 들어간지라 그랬어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사탄은 항상 그 곁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탄은 예수님까지도 시험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보면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사탄은 가장 약한 부분을 쳐요. 비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가장 그 취약한 부분, 그 부분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가 또 어떤 이 직분에 대한, 감독에 대한, 집사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볼 때 항상 나오는 대목이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빈틈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은 그 부분, 그 취약한 부분, 그 한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사탄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시험해요. 또 시험해요. 물러간도 보이지만 아예 떠나지 않았어요.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유다예요. 거기에 쏙 들어간 것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집요한 존재인가. 끊임없이 사탄은 자기가 주인이 되려간다는 것입니다. 지배력을 행사하고 장악하려고 하고 그 인생을 붙잡고 뒤흔들려고 해요. 그걸 모르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 확실하게 예수님이 거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 못 건드립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장악해 주시면 어찌 감히 사탄이 그를 넘봐요.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지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속에 기름 부으심이 없다, 그 뜻이에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 그 집이 비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데 어떻게 사탄이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 삶이, 인생이, 마음이 아니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쏙 들어간 것이. 완전히 장악을 하니까 이 유다가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죠. 죄의 종이 되었으니까요.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을 해요. 4절 5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그랬어요.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단한 그 대적들에게 쪼르르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이 유다에게 쏙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우리 사업을 망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유다는 이 일로 돈 벌었어요. 그렇죠? 사탄이 하는 일은 예수님의 은혜를 못 보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함께 했어요. 심지어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저 멀찌감치 들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구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항상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을 못 봐요. 예수님의 은혜를 못 깨달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보지를 못해요. 사탄이 꽉 잡고 있는 인생들은 은혜를 못 깨닫습니다. 똑같은 예배 환경, 똑같은 말씀, 똑같은 시간, 똑같은 모든 조건에서 예배를 드려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 그 주인이 바로 누구인가인 것이에요. 누구를 따르고 있고 누가 그를 장악하고 뒤흔들고 있는가. 주인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다는 것이. 그 몸은 가까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 속에 주인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가? 그 표면적인 이유를 보면 그 예수님을 팔고 돈을 받기로 언약했다고 그랬죠. 성경 곳곳에 유다가 돈을 좋아했다는 내용들이 나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마리아가 그 위에 향유를 부을 때 이것을, 이 비싼 것을 팔아서 왜 가난한 자들 돕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이 그를 보고 저 사람은 쟤는 도적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돈을 사랑한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돈깨를 맡은 유다, 그는 도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반드시 배신자로 나타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이렇게 얘기 나와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를 찔른다, 이렇게 나오죠. 돈을 사랑한다. 돈을 받기로 언약을 했다. 그래요.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더 뿌리 깊은 이유가 있어요.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의 본질과 뿌리와 정체성이 뭐예요?
마귀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본문은 재밌습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표현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가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정되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됨이에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것이 아들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접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원리로 그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마귀와 하나 된 정체성을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곁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신 이 일들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근데 그의 정체성이 마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못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겉으로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적이 없어요. 왜? 한 번도 예수님의 사람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 배신이란 건 뭐냐?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신 것이에요. 항상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항상 말씀을 들었습니다. 항상 그 곁에 있습니다. 그 몸은 가장 가까이. 여러분, 돈깨를 맡은 사람은 항상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더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정체성은, 그 본질은 하나도 돌이키지 않았다.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 그 돌이키지 않는 것이 사실상 겉으로 예수님을 배신한 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번도 돌아온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온 자들도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배신의 대표자가 된 이 가룟 유다가 왜 유다일까? 왜 유다예요?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넘겼습니까? 빌라도의 그 재판장 앞에서 누굴 살려달라고 했어요?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다 넘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유다가 되는 것이에요. 누가요? 우리가 유다가 되죠.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 첫 소절이 뭡니까? 우리는 늘 예수를 배반하나 그랬어요. 우리가 가룟 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랬었다. 우리의 정체성이었다. 근데 그것이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 그건 주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랬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그건 주님이 아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무엇인가?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첫 번째 시금석,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왜? 이전에는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 내가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넘쳐요. 이 감사가 얼마나 넘치느냐? 예수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는 모든 고난, 멸시, 수치, 환난, 어려움, 가난, 고통 다 이길 만큼의 감사가 넘친다는 것이.
내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괜찮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취하시고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감사가 남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이 땅에 있는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 자체가. 왜?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그래서 그 신분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하늘에서 풀린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질 감사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건강할 때는 감사하고 아플 때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사업이 잘 될 때는 감사하고 안 될 때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런 문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전에 죄의 종이었던 그 신분을 압니다. 그래서 이 죄로 묶여있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죄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대신 죄의 종이 되시고 형체, 그 죄가 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래서 그 죄에 묶여 있었던 우리를, 죄와 언약했던 우리를 유다처럼, 어찌 죄와 언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존재이지만 이제는 예수의 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언약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영생의 복락을 주시고 은혜나 금으로 살 수 없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 이 언약을 받았으니까 어떤 길이 나타납니까? 어떤 삶이 나타나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시금성이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하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기뻐하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아주 초지일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의 종으로, 마귀로서 그렇게 시종, 불순종해 왔습니다. 물론 몸은 같이 있었죠. 마음이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몸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순종하는 것이, 작은 배신이 모여서 나중에 큰 배신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 작은 순종,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에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면서까지 돈도 받고 어떤 영화를 누렸습니까? 어떤 그런 기쁨이 있었나요? 그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그는 그 돈 다 써보지도 못하고 성소에 다 내던지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사탄이 그걸 원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전혀 어떤 것도 누구에게도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기쁨도 주지 않아요. 얼마나 괴롭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미혹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가.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그 길이 가장 쉬운 거예요. 가장 기쁜 것입니다.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그것이 가장 쉬운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그것이 가장 기쁜 길이에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나의 삶을 다 바친 자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 받고 영광 얻고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 기쁨, 그 영광.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그 영광,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항상 예수님을 넘겨주죠. 자기가 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로 죽는 길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살게 하셔요. 항상 죽는 길을 우리 인도하십니다. 나를 주님께 넘겨드리면 예수님을 배신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넘겨줄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에 이끌림 받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서 나 자신을,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넘겨드려서 오직 죄와 사탄에게 해방된 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살다가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여서 주님이 약속해 주신 모든 복을 다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짐하고 또 오늘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 기쁨은 돈이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땅에 있는 권세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오니 우리 인생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을 넘겨주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다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었사오니 오직 우리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실한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보다 더 큰 환난, 전쟁, 어려움, 박해,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몸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지만 마음이 떠난 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까지도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어떤 시대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 이미 나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참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그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절대 배역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회개하여서 돌이키고 또 돌이키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에서 풀린 모든 자들이 땅에서도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모든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이 고난주간 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